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제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제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버렸는데, 모세가 이제 그 버려진 가운데에서 살림 받은 비결은 그 이제 갈대 상자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공주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뭐 해서 살았다? 울어서 살았다. 울어서. 예. 21세기의 비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예전보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21세기의 비극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바로 공주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친어머니 요게벳이 오니까 친어머니인지는 모르고 내가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가지고 좀 잘 키워달라. 그리고 이제 그 키워주면은 그냥 내가 말지 않고 이제 그 젖 먹인 싹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지금 우리가 9절 내용을 볼 때 이 바로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뭐 주겠다는 거요? 삭을 준다는 것은 그 삭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예. 지금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을 젖먹여서 키우고 자기 아들 지저귀 갈아주고 자기 아들 잠재워서 키우고 자기 아들 옷 입혀서 키우는데, 돈 받고서 키운 그것도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서 자기 친자식을 젖먹이고 지저귀 갈고 옷 사 입혀가면서 키운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누구밖에 없다?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모세 엄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시면은, 모세 어머니는 자기 자식 젖먹이고 자기 자식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 자식 집 못 사다 입히면서 바로 공주로부터 돈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바로 공주가 돈 줄 때 옷값 얼마 들었냐, 젖값 한번 따져보자, 그 얼마나 밥통으로 얼마나 먹였는지 그런 거 다 따져도 줬겠어요? 막 후하게 줬겠어? 후하게 주는 거지, 후하게. 예.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 때문에 지금 막 3개월 동안 울면서 이 자식아 왜 태어나가지고 이놈아 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행동하게 하냐고 막 그 아들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울었는데, 3개월 동안 모세가 맨날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미리암도 울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니까 3개월 동안 배운 게 뭐 배웠대야? 우는 것만 배워가지고 바로 공주가 딱 그냥 자기 얼굴 쳐다보자마자 3개월 동안 배운 것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막 얼마나 울어댔겠는지 공주하고 시녀들이 뭔 땀 났다? 예, 진땀이 나는 거예요. 진땀이 나. 그래가지고 이 가정은 아버지 울고 어머니 울고 누나 울고 형 울고 본인이 막 불쌍히 여길 정도로 울어가지고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 젖 먹이고 지저귀 가르주고 옷 사 입히고 한 5살 6살 때까지 키우면서 뭐도 많이 벌었다고? 뭐도 많이 벌어? 돈도 많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뭐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울어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냐고, 모세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예? 그러니까 막 모세는 자다가도 깨보면 아버지가 울고 어머니가 울고, 천명이면서도 이놈아 왜 아들로 나와가지고 이놈 자식아 어서 먹어 그러면서 그냥 천명이면서도 울지. 고추는 왜 달고 왔냐 이놈아 하고서 막 기저귀 갈면서 또 울지. 3개월 동안 배운 거 뭐만 배웠다고? 예, 우는 것만 배워서 본인도 뭐해서 살았어? 본인도 울어서 산 거예요. 본인도 울어서. 예?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제 이 바로 공주의 여자가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이제 발동이 되면은, 남자들은 절대 그 여자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이 마음에 이 사랑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으면은요, 이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이 사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니까, 한 6살까지는 이제 어머니 손에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궁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하여튼 그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게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 40세가 될 때까지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 공주를 양어머니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양어머니 바로 공주를 통해서 40년간 애굽에 무엇을 다 배웠다? 모든 지혜를.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어떤 그 학문의 지혜, 또 어떤 무술의 지혜, 정치의 지혜 할 것 없이, 지금 이때 당시의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이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그 성장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바로 왕이 죽이라고 안 해가지고 바로 공주 양아들이 안 돼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사랑받고 계속 컸으면은, 사랑받고 계속은 컸지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이제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고 양육을 시키시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집, 바로 왕의 집에다가 입양을 딱 시켜놓고, 하여튼 뭐 거기보다 더 안전한 집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정치와 또 앞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배우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역사가 모세 아버지나 모세 어머니나 모세 누나나 모세 형이나 모세 본인이나 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뭐 잘해가지고? 울어서. 아기가 이제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요게벳이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제 데려갔는데,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기가 자라니까 바로 딸 공주에게 이제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데려갔는데 이 바로 공주가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줬다? 모세. 근데 이 모세의 뜻이 무엇이다? 어디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이 모세는 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걸 애굽식 이름으로 하면은 뭐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이 바로 공주가 애굽식의 이름으로 이제 그 입양한 그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는 입양한 아들을 키울 때 숨기고 키웠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키웠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키운 거예요. 왜? 이름 자체가 모세야, 모세 오면은 물에서 건져낸 아들아. 어디서 건져낸 아들아? 물에서 건져낸 아들아. 그 말이 애굽식 이름으로 뭐라고? 모세, 모세. 예.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간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몇 살 때 그러면은 이 요게벳이 바로 이 공주에게 데려다 줬느냐? 이제 5살에서 6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이 자기 이 자녀들을 이제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이느냐? 5세, 6세 때까지 젖을 먹여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젖을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먹이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일부러 젖을 안 먹이는 어머니들도 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안 되고, 옛날에는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였어요? 동생이 나면 이제 뺏기는 거고, 동생이 안 나면 그래도 몇 살까지 먹였어요? 예,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 뭐 젖을 제가 먹여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만약에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동생한테 뭐 뺏기는 거요? 젖을 뺏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2살 터구리를 낳았다. 그럼 2년 젖 먹고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2살, 3살 된 애기, 막 1살 된 애기 둘이서 양쪽 젖 먹었다가는 옛날 어머니들은 먹은 것도 없어가지고 감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막 그 뭐 엄청 쓴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젖을 띄게 하느라고, 그러면 그가 몇 번 먹여놓으면은 엄마 젖으면 막 엄청 쓰니까 2번 다시 먹으러 가, 안 가? 이제 안 가. 이렇게 젖을 떼가지고. 그러나 이제 동생이 없을 때는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그 5살, 6살 때까지 이제 대개 이제 젖을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몇 살 때 이렇게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갔다? 5살에서 6살 때 이렇게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왜 지금 5살, 6살 때까지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이제 젖을, 어머니의 이제 젖을 먹고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제 5년, 6년 동안 양육 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 21세기 교육학자들은 이 한 사람의 이 성품의 기초가 언제 형성이 되어지느냐면은 1세에서 6세까지 한 사람의 이 성품의 기초가 그 1살에서 6살 때 그때 이미 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 이미 어머니 손에 지금 5살, 6살 때까지 충분하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신앙도 완전히 배우고, 자신이 지금 어디 사람인지 자신의 뿌리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도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몇 세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냐? 유아기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는 1살에서 6살 때까지를 유아기라고 그래요. 이 유아기가 몇 살 때부터 몇 살이다? 1살에서 6살 때가 유아기인데, 이때 교육이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1살에서 6살까지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젖을 먹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지저귀를 6년 동안 하여튼 오줌 똥 가릴 때까지 지저귀를 가려줬느냐. 이 유아기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 때. 이미 커가지고는요 말 듣지도 않고 유아기 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그때는 다 따라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또 예배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라 이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머리가 크면은 말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때는 어머니 이게 뭐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고, 예? 지금 아버지 너무 고리타분한 지금, 예? 어디 지금 그게 지금 이게요 뭘 자꾸 이제 분별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크면은 좋은 말 같으면은 아멘. 딱 내 상황이 안 맞으면은 듣긴 들어도 받아들인다 후딱후딱 다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기 때는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가 뭘 먹이든 뭘 가르치든 그때는 뭐 한다? 전부 다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여러분 1살 때에서 6살 때까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1살에서 6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여튼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애들이 막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뭐 하는 것 같아도요 계속 교회 오면은 찬송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려요. 기도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려요. 무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긍정적인 설교, 좋은 설교, 막 울어야 된다고 이런 설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심령에 맞아. 뭔 일 생기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울어야 되겠다. 네? 1살에서 6살 때까지 교회에 와서 자꾸 찬송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주파수와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아기 때 교회에 와서 막 천방지축 떠들고 놀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신앙에 대한 DNA가 그때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 이 초등학생 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가면 갈수록 뭘 자꾸 교육을 받으면은 탁탁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아닌 것 같으면은요, 아 이거 선생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비록 이제 40대 때 사람 죽이는 실수를 했지만은 자기 동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모세가 언제 친어머니를 통해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았다? 유아기 때 바로 이제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막 젖먹이면서도 기도해주고 젖먹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여튼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가면 내 자식이 아니거든. 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예, 이 유아기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 거기다 올인을 해서 쫙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 욕심껏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세나 뭐 해서 살았다? 뭐 해서? 울어서 살았다. 울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 네,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막 울면서, 얼마나 3개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울다가 모세를 그냥 이렇게 나일강에 버렸더니 막 모세가 바로 공주를 보니까 친어머니 데려올 때까지 뭐 했다고? 친어머니 데려올 때까지 뭐 했다? 뚜껑 딱 열더니 막 누나 미리암이 딱 보니까 누나 미리암이 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나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었다고?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배다가 막 어머니 젖꼭지 물려줄 때까지 뭐 했다고? 울어가지고 어머니도 뭐 벌었다고? 그 어려운 살림에 그냥 5년 6년 동안 그 막 젖먹여 키운다고, 유모로 키운다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인생 삶에 언제든지 모세 가정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절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가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면서 기도하자? 뭐 하면서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